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서 다음 주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 조심해서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 핵심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의 문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 힘이 이 시간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평안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을 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근래에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어요. 그죠? 이 친구 잘 아시나요, 여러분? 네, 유튜버이고 또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욱더 이목과 시선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이 사람한테 투영을 시켰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SNS의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건이 터졌는데 뭐냐면 바로 이 유튜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물품들, 그리고 이 유튜버가 입고 있던 옷들, 그리고 이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양식들이 다 어때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고 하는 가짜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죠. 이런 명품,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이 보이는 것들을 이 여인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을 향한 비난과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 여인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 여인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도 저런 귀한 명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투영을 시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바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철학자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요,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인간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적으로 살펴보았더니 현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다라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욕망은 영어로 보면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단어이죠. desire라고 하는 단어과 그다음에 한자로 보면 욕망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desire라고 하는 뜻에는 기대하다 또는 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요, 이것을 나눠 보면 결함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제 욕망이 욕자에 같이 담겨져 있고요. 망자에도 보면은 이것은 눈동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부수는 언덕을 의미하고,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서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기 삶에 결여되어 있고 자기 삶에 부재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욕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이전에는 1대1의 욕망이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좋아 보이면 그 명품 가방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욕망을 하고 있는 나의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욕망의 대상은 단순히 그 가방 자체가 아니라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 타자, 그 타자가 그 가방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지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욕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다 보면 결국은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철학자가 이 욕망에 근원한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걸린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이분의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 자체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욕망은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욕망 가운데 서로 경쟁하거나 폭력이 아니라 그 욕망의 쇠사슬을 끊고 폭력을 끊는, 상대방이 나를 쳤을 때에 왼뺨도 돌려대고 상대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에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앞으로 나아가는 욕망의 근원 속에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비결임을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참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뺨을 이렇게 오른쪽 탁 쳤는데 왼 뺨을 돌려대는 거 뭐예요? 탁 이렇게 불꽃 사대로 탁탁 치는 거, 그냥 맞아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맹정신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삶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핵심 여절이죠.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땅땅땅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약간 소결론처럼 맺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로마 황제의 24대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그 황제 집무실에다가 황금으로 저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제가 보기에도 아주 굉장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는 이 말씀을 걸어놓고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살고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망을 누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남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왔느냐? 바로 거지 나사로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가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 잔치상 밑에서 상처난 몸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그 잔치상에서 뭔가 떨어질 것이냐 마냐 기대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음식상에서 주어지는 부스러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몸을 이끌고 와서 거기 앞에 쓰러져 있는데 그를 돌봐주는 것이라고는 개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들마저도 그 상처난 데를 핥기 위해서 그 상처를 마치 자기들의 음식인 양 와서 이 사람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갑니까? 아브라함의 풍요에 안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떠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마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너는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최고의 선, 최고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이 부자는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누렸으며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탐하며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왔음을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서 그는 그 삶으로써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풀어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절정이 어디였냐면 지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기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마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내용을 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자의 삶이 지옥으로 간 이유는 그의 평생의 삶은 무엇을 욕망하는 삶이었어요? 부와 자기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고 그의 목마름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지옥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이 지옥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예요? 그의 목마름이 지옥에서도 계속되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의 손끝에 손가락을 대어서 나에게 이 목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내가 원하고 욕망했던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그 해결함을 얻었던 그 해결함처럼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 지옥에서 내가 느끼는 이 욕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났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의 욕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지옥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죽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욕망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그는 평생 동안 살았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이 바로 천국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그려졌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러면은 저기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나의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은 이 지옥에 제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걱정 말아라, 세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을 평생토록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에게 베풀지 않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시도 상대방에게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졌음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황금률이 적혀져 있지만요, 아까 말했던 산상수훈이 그려지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너의 형제들은 그 세상 속에서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성경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을 평생토록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까지 자비로우세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아침과 저녁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선으로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방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한 삶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참 쉽지 않은 삶인들입니다. 그죠? 목사님 어떻게 오죽밤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나의 원수를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사로가 부자 통해서 받았던 고난만큼 쉽지 않지만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안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된 모든 고난과 모진 고통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이 뭐예요? 너희들은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욕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라. 욕망하는 삶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그러한 욕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체험으로 인하여서 악한 삶을 선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고등부 시절을 지나가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나가면서 또 학업 가운데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이 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하시는 하늘의 생명의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주 소위 말하면 대박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일견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내는 나를 위한 삶이고 끝내는 내가 승리하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욕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움으로 그래서 나의 주변에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친구들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나 우리 친구들의 학업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하는 존재들로서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나의 삶을 우월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등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하여 돌아봅니다.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복이요, 네, 복이라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보응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미 행복. 주님 주신 축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가사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여, 너희도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함께 걸음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음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가서 너희도 그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정으로 가서 또 우리가 학업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하나님 쉽지 않지만 고난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채워주신 그 은혜의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함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고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그 상대가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이 일견 보기에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삶임을 성경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된 말씀 우리가 부여잡으며 우리 삶 가운데 풍족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생명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천민 친구 나와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까지 권혜진 전도사님이 격리 중이시고요. 그리고 26일에 토요일에 수련회를 그대로 하는데 참석 여부를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련회 여부가 확실하진 않은데 큰일이 없으면 그냥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간식이나 음식을 하나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올 때 밥을 좀 든든히 먹고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성경책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큰 박수 하려면 네, 제대로 해주세요. 네. 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매주마다 나와서 고생한 우리 찬미 친구에게 위로와 박수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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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